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햇빛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히 해야 하네요. 아무튼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가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을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하니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시간을 나눠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나서 일어난 이 일이 이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살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그 아이가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엘리야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와서 지난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냐고 불평하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에게까지 이 집에까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까지 이 재난이 오게 하냐고 그래서 다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네. 다음 줄 볼까요? 병이 들어 죽게 된 아들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 살렸나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들이 살아나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나요? 바로 마지막 절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들을 살렸을 때 여자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말을 했나요? 아이의 시체를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자기의 침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자 과부는, 과부는 엘리야 옆에 불평했죠. 엘리야 옆에 불평하고, 음, 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의 당신이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어, 그 고난, 역경, 그런 환란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사르밧 과부의 어, 이야기를 보면은 그 대답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더욱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제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하지만 이게 엘리야가 뛰어나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엘리야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제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분명하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야, 나 좀 먹을 것 좀 다오. 물론 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런 그 뛰어나신 신이 이렇게 초췌하게 나타나서 나 먹을 것 좀 다오.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 엘리야가 야, 너 나에게 먼저 주고 하면 너 먹을 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정말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관계가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 엘리야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들이 죽었고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그리고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뒤에 나와 있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 병들어 죽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도 모르죠.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신격화하며 섬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격화하며 섬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바로 자신 때문에 이 집안에 재앙이 온 것이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과 이 여인의 재앙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병이 매우 심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은 엘리야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머문 장소인데 그 장소에 재앙이 임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마련이죠. 이게 하나님 사람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국 가운데 재앙이 임하지? 이러한 의심들이 사람들을 하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심들을 물리쳐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국까지 재앙이 임하게 하냐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국 가운데 재앙이 떠나가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종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의 모습이었음을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은 그렇게 극히 적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 시대에는 좀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모습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해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존하시며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 늘 생각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난 존재인 것이 아버지 이 집안 가운데 널리 드러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꼭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이제 점점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다가 풀리면 막 돌아다니기 일수예요. 그럴 때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건강히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했고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